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을 부르는 애칭이 있습니다. 여봉봉, 내 사랑 이렇게 닭살 돋는 애칭이 많이 있죠. 저도 연애를 하다가 아내를 부르는 애칭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연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한나 이모, 한나 이모 이러면서 연애를 했거든요. 연애 시절 한나 이모의 마음의 문을 열고 결혼까지 하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신학을 시작하기 전이었고 미래에 대한 제 인생의 방향성도 불투명했기 때문에 아내가 무작정 저만 믿고 이렇게 따라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닫혀져 있었던 아내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힘이 들어요. 중간에 포기할까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야,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이야? 자기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 질문을 듣자마자 제가 마음속으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 작업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구나. 이걸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확인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정도 제가 제 아내한테 보여줬던 그 모습이 어느 정도 신뢰를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평생 저 사람을 믿고 따라가도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인지 확인하는 질문을 한 것이죠. 아무튼 그때 제가 답변을 잘해서 지금 아기 3명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진실성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친구의 관계가 되기도 했다가 또 연인으로 발전하기도 했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깊고 친밀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억지로 맺을 수가 없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쌓이고 신뢰가 쌓일 때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 사랑하는 그 고백의 소리를 듣고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또 사랑을 기다려야 되고 또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흔들려도 우리는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런데 이건 사실상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고도 내가 즐길 수 있는 인생의 즐거움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계획을 한 가지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정말 힘든 계획이에요. 일단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를 해야 돼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사랑을 고백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진실성을 우리가 듣고 닫혀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리기만 하시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기다리면서 동시에 내가 지금 이곳에서 아직도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과 신뢰로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끝없이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이런 과정들은 너무나 힘들고 혹독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한 그 여행을 시작을 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출발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행,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층이 또는 이신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 고백 이야기입니다. 가끔 여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오빠는 왜 날 사랑해? 여보, 당신은 왜 날 사랑해? 이런 질문들은 남자들을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제발 이런 질문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뻐서 사랑한다고 하면 처음엔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돌변해서 그럼 내가 늙고 내 모습 변하면 사랑도 변하는 거야? 성격이 좋아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럼 내가 못생겼다는 거야? 따집니다. 사랑을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고 사랑을 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사랑을 하니까 예뻐 보이는 것이고 사랑을 하니까 상대방을 품고 상대방에 맞춰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을까요? 본문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아내를 팔아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길어집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동침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져 있는 아브라함은 그래도 여전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 박열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거든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박열과 그가 사랑했던 여인 후미코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요. 사형 선고를 받기 직전에 재판관이 후미코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일본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조선 사람인 박열을 사랑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후미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박열의 본질을 알고 있다. 그런 박열을 사랑하고 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과실과 모든 결점을 넘어 나는 그를 사랑한다.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박열이라고 하는 사람 그 자체, 그 본질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친히 손으로 아브라함을 빚어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 그 아브라함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졌고 죄를 지었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아브라함의 그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쓰러져서 실패해서 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할 수 없고 그의 인생이 쓰러진 채로 그렇게 망가지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넘어 그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져 있고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나의 진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되지가 않아서 가슴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서 애통하고 아파서 울고 있는 그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기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하다 보면 안타까움에 눈물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 시간 성령님이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애통하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험난한 십자가 사랑 여행을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의 진짜 모습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진짜 모습, 나의 본래의 모습을 아시기에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실과 모든 결점을 넘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가 나에게 실망하고 심지어 나조차 내 인생의 모든 희망들을 접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형제를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저 자매를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질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 조금 힘들어서 그래요. 지금은 조금 지쳤기 때문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셨어요. 최종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천성의 믿음의 길 가운데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해와 장애물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넘어져도 주님이 나에게 실망하시지 않고, 내가 주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일들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연애를 하다 보면 밀당의 고수들이 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문자가 왔을 때 바로 문자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답장을 쓰지 않습니다. 3시간 정도 후에 기다렸다가 단문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막 애가 타들어가는 겁니다.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벨이 몇 번 더 울리기를 기다린 후에 그 다음에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를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밀기도 하고 서로 당기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줄다리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이른바 밀당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밀당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약속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휘포스케시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이 휘포스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조건을 걸고 약속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과거에는 데이트를 할 때 보통 데이트 비용을 남성이 많이 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문화가 좀 바뀌었어요. 더치페이를 하든가 아니면 서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데이트 비용을 냅니다. 남자가 밥을 사면 여자가 커피를 사는 것이죠. 아직 사랑이 깊어지기 전에 서로 이런저런 조건을 한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이런 불만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제 삶은 왜 힘들죠?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셨잖아요. 저 새벽에도 기도하고요, 밤에 나와서도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왜 제 삶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없는 거죠? 이런 반응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건적인 관계에 있을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아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소비적인 관계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똑같은 물건이라고 하면 기왕이면 더 싸게 파는 곳에 가서 물건을 사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마트 가서 장을 봤다가도 홈플러스에서 그 대박 세일을 하면 홈플러스 가서 거기서 장을 보거든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소비적인 관계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가정에 급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안 하던 새벽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해요. 보지 않았던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중보 기도를 막 요청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소비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도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밀당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데에는 정말 고수시지만 밀당에는 전혀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필요와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죠? 왜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요구를 듣고 잠잠히 기다리고 계셔요.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요, 어떤 조건과 필요를 채우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진짜 사랑의 관계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가지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에판겔리아라고 해요. 이것은 어느 한쪽이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끝없이 사랑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요, 누군가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그런 계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인생을 꼭 축복할 거란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축복은 좋은데요, 하나님, 그런데 어떤 표징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아브라함아, 나랑 약속 하나를 하자.
일단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중간을 쪼개고 그것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놓아라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일단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죽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찢겨진 그 동물 사이를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면 약속이 체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물이 찢겨져서 죽은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찢겨져서 죽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파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능지처참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시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저것 준비를 해놓습니다. 준비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나 걸어가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요구를 하실까? 너무나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날이 저물자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횃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찢겨져 있는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약속이 체결되어 버려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동물 사이를 지나갔고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는데 계약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 혼자서 지금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의 맹세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그냥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약속에 대한 책임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책임을 하나님 혼자서만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계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갈기갈기 찢겨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고 살아가 버립니다. 죄를 짓기 시작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서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이 사망의 삶이 되어버려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갈기갈기 찢겨 죽음으로 아브라함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라고 하는 맹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려고 노력을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아브라함아,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란다. 내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한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너의 인생만큼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 거란다. 내가 이것을 나의 이름을 걸고 너에게 맹세한다. 이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그와 함께 나누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아브라함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진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어떤 목적이나 필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는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를 믿어주신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자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해요. 세상이 아브라함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둠의 영조차 심지어 아브라함을 이겨낼 수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셨는데 그 가혹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7절을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바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희망과 가능성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본문 18절과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율법의 행동을 넘어서는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셨어요. 그래서 본문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신칭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렇기에 이 이신칭의 은혜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주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율법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아브라함을 사랑했듯이 너를 사랑하고 있고 변하지 않는 애타는 기다림을 가지고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내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했듯이 이제는 너의 인생을 믿음의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겠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한 가지 결단을 하셨어요. 내 몸이 갈기갈기 지킬지라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지만 내가 그 축복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고 내 인생을 망가뜨려서 결국 사망의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시고 나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시기 위해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주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기 시작합니다. 머리는 가시 면류관에 찢기고 몸은 창에 찔리고 손과 발은 못에 박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전부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내가 주님을 외면하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에게 엄청난 고통이고 아픔이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그 고통의 소리를 외면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아픔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나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 25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건을 따라 움직이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진실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며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가기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위해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진실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고통을 대하는 우리 인생의 태도와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